제가 쉐어 스크린을 좀 하겠습니다. 왕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바알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제단 위에 제물을 준비하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을 붙이도록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나름 자기 스타일의 주술과 행위로 종일 바알을 불러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저녁 때쯤에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제물 위에 물을 흠뻑 부어 놓습니다. 제단 곁에 도랑까지 흘러넘칠 정도로 물을 부어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에 젖은 재물과 쌓아놓은 나무와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사실 문제는 가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물이었지 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불로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맞는데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차례인 거죠. 사실 가뭄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번영의 신이라는 수입산 바알을 취했던 것입니다. 바알의 인기는 당시 고대 근동의 탑이었죠. 실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약속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까지 이 실용주의의 세력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의 허구적 민낯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웬만한 설교 하나 갖고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달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3년간 비 한 방울 없는 극한의 가뭄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생명의 빗줄기, 삶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날씨를 허락하고 비를 내려주시는 이가 날씨의 신이라고 포장된 가짜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줄 차례인 거죠. 이스라엘은 신앙을 회복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본문에 기도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무엇보다 간절한 모습입니다. 어떤 간절함인가요? 물론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이미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올 거라고 아합에게 당당히 말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말은 해놓았는데 혹시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하는 기도일까요? 아합이 왕이 되기 100여 년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었죠. 세신자매님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그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네, 100여 년 전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엘리야 때에도 적용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기도하고 있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대표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18장
앞부분 보면 여기 18장 앞부분을 제가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3년 전에 가뭄이 시작된 것도 또 오늘 본문 비가 올 것이라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그 엘리야의 기도는 뭘까요? 자,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그 약속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극심한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엘리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실현되는 장면이라는 말이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많을 것입니다. 사람의 기도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아주 혹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랍고 귀중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성경에 또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세진자매 한번 부탁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에스겔 때는 이미 다 쫓겨난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황폐한 약속의 땅에 사람도 없고 야생동물만 있고 이제 그런 데에 사람들이 꽉 차고 경작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43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옛날에는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가지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5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해서 이룰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전율이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그렇게 알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21세기 기술은 최고로 발전되어 있고 인포메이션은 최고도 넘치죠. 근데 별로 임프레션, 감동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약속을 아는 사람은 매일이 신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경험을 별로 우리가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내 아젠다, 내 바램, 내 뜻을 하나님께 결제 맞는 것에 최대 관심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을지 그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바램을 받아내는 결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도 이루어내시는 통로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마치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야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내고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최고로 존경받고 귀중한 분을 모시는 빨간 카펫과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서 그 카펫을 우리의 기도의 카펫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며 통과할 때마다 그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우리가 존중받는 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여기죠. 자, 엘리야가 지난번 그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가 여기 기도한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에브라임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도 기도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기도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제 영어 번역과 조금 다르긴 해요. 7 times Elijah said, go back. 이게 7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나나이다. 자, 기도를 당장 들어주진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환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7번씩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없는데요? 또 가봐라. 안 보이는데요? 또 가봐라. 안 보이는데 이렇게 7번을 했어요. 왜 아합 왕에서 당장 먹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쏟아지게 못하시는 걸까요? 불은 당장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합에게 야 아합 이리 와봐. 당장 먹구름이 와서 번개치고 그냥 확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불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물이 빨리 내려오진 않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건데, 요거는 세신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치렀습니다. 갈멜살 전투를 치르고 또 비도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졌는데 이게 지금 뭔가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It's enough. This is enough.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힘도 없으니까 날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그래? 너 힘들겠다. 내가 데려가지. 이렇게 기도를 이거는 노예예요. 노.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야 일어나 먹어 그랬다고요. 자, 지금 엘리야의 기도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불은 당장 내렸고 비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7번씩 내렸고 또 저 데려가세요 하는 것은 노했어요. 응답하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왜 그런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하고 신비한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시며 존중해 주시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들어줄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7번 기도한 끝에 드디어 비가 오죠.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래서 여기 나오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극적이고 기적적인 일도 행하시지만 사람들이 자연현상이라고 여기는 비를 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일상에서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었던 거죠. 그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윤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그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 이게 얼마나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그걸 그냥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농사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특별한 것이든 햇빛과 빛처럼 매일 보는 것이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아야 되는데요. 45,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이거 한 가지 지명인데요.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엘리야는 뛰어갑니다. 근데 이 45, 46절이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요? 이 장면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건데, 보여주는 건데, 영화로 치자면 이 뛰는 장면을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위에서 비가 내리고. 한 사람은 마차 타고 왕은 마차 타고 가고, 엘리야는 뛰어갑니다. 이렇게 쭉 이제 가는데. 이들이 가는 목적지는 이스르엘이라는 곳인데,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과 가까이 있는 아합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19장에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그동안 목격했던 일을 모두 보고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이세벨이 머무르고 있던 자기 남편을 기다리며 머무르고 있던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를 가는데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선지자 엘리야는 뛰어갑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2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마치 폭우를 뚫고 경쟁하듯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이 얘기를 써놨을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지난번 갈멜산 사건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죠? 여기 마지막 보면은 39절에 보니까 그 불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붙여주니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장면이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엘리야가 특별히 아합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흰색으로 미리 칠하는데요.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종에게 지시하죠. 야, 아합에게 얘기해라.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타고 빨리 이스라엘로 가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아합과 특별히 소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인 아합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소통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통이죠? 첫 번째, 비를 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마지막 장면 함께 달리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무슨 메시지일까요? 함께 지금 뛰는 건데, 지금 함께 뛰는 거예요. 함께 뛰는데, 이건 어떤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디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든 선지자든 같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든 선지자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뛰는 비주얼 효과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왕은 마차를 타고 뛰고 엘리야는 그냥 맨발로 뜁니다. 그런데 레이스 내내
엘리야가 앞서 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6절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포국기를 마차로 가는 것과 그냥 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눈앞에 엘리야가 내내 앞서 뛰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종이 맞지만 왕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 뒤편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왕은 최고의 권위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이런 비주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기는 마차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뛰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를 오버테이크할 수 없습니다. 그의 뒤에 따라가야 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아합은 사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보았고 엘리야의 말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지금 직접 목격하고 있고 지금 뛰고 있는 중에도 마차를 타고 달리는 자신보다 먼저 달리고 있는 엘리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아합은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아합 왕이 등장할 때부터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두 눈으로 놀라운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바로 곁에서 그 일을 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악인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아내에게 함께 회개하자고 설득해도 모자라는 판에 아내에게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다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미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GCC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짧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밴딩 머신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때는 당장, 어떤 때는 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도 중체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어떤 때는 아예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개념의 박스 안에 넣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높은 분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고 최근 한국에도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지방선거까지 치르느라고 온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오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고국의 모습에 가슴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싸움판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나라가 진영으로 갈려서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린 우리나라. 더욱 안타까운 점은 무엇보다도 교회였습니다. 정치에 부화뇌동하거나 줄을 서는 교계 지도자들이 그들이 전하는 강단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이 세상 권력을 이용하거나 탐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그럴 필요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맨발로 뛰는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보다 앞서 달렸습니다. 엘리야가 체력이 출중해서 올림픽 금메달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렇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지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정치권에 줄을 서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성도들을 바알에게 바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해야 할 교회가 왜 그러는 걸까요? 저희 교회도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진리를 용기 있게 전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정치뿐만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 내 신념이 가장 앞서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모르고 사라져가는 불쌍한 인생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사랑받은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인생이 될까요? 기도하는데 부지런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GCC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놀라고 또 세상에 더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맨발이지만 겸손히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용기 있게 선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